심리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제는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있다 라는 말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다음은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며 보냈습니다. 교수로 카운슬러로도 일했고 책도 썼고 박사과정 공부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몇 번이고 행복이라는 주제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에 관한 글들을 숱하게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사람들은 행복이란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행복을 찾아 나서느라 인생을 허비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복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내적인 개념입니다. 즉 행복하기로 결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을 하든 어느 순간에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에 관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왕왕 그 개념을 다른 것들과 섞어서 생각하고는 합니다.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 다른 것에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너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 너 때문에 당황했어. 너 때문에 오늘 불행했어. 라고 말합니다. 혹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세상에는 온통 스트레스를 받는 일밖에 없어. 청와대에 앉아있는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네. 주식시장 때문에 우울해. 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이 지구상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분노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저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인지했느냐에 따라서 온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책임감이라는 말은 책임있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걸 대할 능력은 내게 있어. 나는 그걸 대할 능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썼던 주제입니다. 첫 번째, 내 감정의 책임지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렌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오렌지를 쥐어짜면 무엇이 나올까요? 물론 오렌지 주스가 나오겠죠.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오렌지를 짰을 때 어째서 오렌지 주스가 나올까 하는 겁니다. 답은 당연히 그 안에 그게 있으니까 라고 말하겠죠. 이때 누군가 오렌지를 짜느냐가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짜는지, 어떤 도구로 짜는지, 아침에 짜는지, 저녁에 짜는지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렌지를 짜면 언제나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뭔가가 우리를 쥐어짤 때, 그러니까 뭔가의 압박을 받을 때 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화든 증오든 스트레스든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쥐어짜든지 언제 쥐어짜는지 어떻게 쥐어짜는지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내 안에 없는 것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누군가가 위험하게 끼어들어 미친 듯이 화가 났을 때 사실은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 것일 따름입니다. 그러니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를 화나게 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라는 엘리노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누구도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고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안에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 겁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인간관계가 어렵고 늘 남에게 당하기만 하는 것 같다면, 자녀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어떻게 해야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자문자답하세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달라질까?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내가 싫어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내가 가진 증오이고 분노이며 화입니다.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것일 뿐입니다. 저 사람이 나 같기만 하면 이렇게 화가 나는 일도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종종 이렇게 남 탓을 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여정에 들어서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화를 돋우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 나는 내 식대로 저 사람에게 반응할 거야. 나는 애정을 가지고 친절하고 포용력 있게 행동할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떤 행동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무시할 수도 있겠지. 어느 쪽이든 저것은 내 일이 아니야. 저 사람이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태도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내면의 성장이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면의 성장을 무척이나 많이 무시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양초에 불을 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이 켜진 양초를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꺼뜨립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삶에서 다양한 외부의 힘들을 마주하는데 그것들이 늘 내 안에 촛불을 꺼뜨리는 것만 같습니다. 내 안의 촛불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살다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질병이든 사고든 예기치 못한 인생의 태풍은 언제든지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촛불은 오직 내가 가진 고유한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소외시키거나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것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강하고 밝게 살아가야 함을 아는 것, 그와 같은 내면의 성장일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신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면에서 혹은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나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스스로를 가두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랫동안 책임감과 행복에 관해 무척이나 많이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 그저 고통스럽고 스트레스와 긴장뿐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늘 고통스럽거나 스트레스로 가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상태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로서 한계를 모르는 노 리미트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삶에서 자기 능력치에 한계를 두지 않으며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카운슬러와 심리학 분야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이 있지. 그 사람들은 정말이지 너무나 특별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고 인간성에 도달할 수 있고 그렇게 깨우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미국의 심리학자 이야기입니다. 뉴욕으로 돌아가 심리상담사이자 치료사로 일하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마다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변호사든 주부든 택시 운전사든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누구나 한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은 쉽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을 복잡하고 어려운 일로 만들어버릴까요? 언젠가 강연을 마치고 나설 때 한 여성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선생님 강연을 들으니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하지만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은 살면서 낙담했던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없습니다. 정말로요. 이런 실망이네요. 저도 낙담한 적이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대했는데요. 그러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유명 심리학자들은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도 정상이고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도 인간적인 모습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우울하고 실망스러운 감정들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거나 인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두는 행동일 뿐입니다. 이것을 셀프 디피팅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저 아래로 추락할 때가 있고 부딪히거나 낙담할 수 있으며 매우 나쁜 환경에 처할 수 있다고, 인생은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언젠가 출연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론 다이어시는 무척이나 긍정적인데 누구나 다이어시 같진 않습니다. 당신과 같은 지능이나 행운을 지닌 사람은 많지 않아요. 비가 내리는 날 밖에 나가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답니다. 게다가 정류장 앞을 지나가는 차가 흙탕물을 튀기기도 하죠. 그럴 때도 사람이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가두는 사람과 한계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 매일 어떤 문제와 마주칩니다. 누구나 비가 내리는데 차를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겪고 나이가 들고 아프고 아이들 때문에 실망하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죠. 하지만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문제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상황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문제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양 대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빗속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비가 내려서는 안 돼. 어째서 비가 내리는 거지? 비가 올 줄은 몰랐는 걸. 3월이잖아. 3월에는 비가 안 올 거라고 했는데 정말 이상해. 3월에는 비가 안 온다고. 이것은 자신을 가두는 사람, 불행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화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2 곱하기 2가 얼마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4인데요. 하지만 자신을 가두는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2 곱하기 2는 4인데 이걸 참을 수가 없어. 어째서 늘 4인 거지? 너무 지겨워. 이런 늘 4잖아. 4가 된다는 게 지겨워 죽겠어. 어째서 한 번이라도 5가 될 수는 없지? 라고 말합니다. 차이를 알 것 같나요? 내 말은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신질환자에게 2 곱하기 2가 얼마냐고 물으면 37이든 90이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합니다. 그들에겐 보호가 필요하죠.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되었습니다. 불행에 휘둘리는 사람은 무척이나 화를 내겠지요. 세상에 이 항공사 어떻게 된 거야? 이번 달에만 또 5번이나 연착이잖아. 그런 생각을 하는 바람에 화가 5배나 더 납니다. 하지만 불행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그 시간에 책을 읽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비행기가 들어오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하고 전망대로 나가보기도 합니다. 불행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불평을 터뜨리는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합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디트로이트에서 자랐습니다. 7, 8년 동안 도시의 동쪽 외곽에서부터 웨인 주립대학교까지 매일같이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가끔 하루에 2-3번은 오갈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차가 막히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또 막혔어. 내 이럴 줄 알았지. 나는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차는 더 막혀버렸습니다. 교통체증은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내가 화가 나든 말든 막히지 않는 순간이 올 때까지 막히죠. 그뿐이에요. 교통체증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요즘 나는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도 성질을 피우지 않고 다른 일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저처럼 차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오디오 프로그램을 듣기도 합니다. 4년 동안 자주 막히는 곳으로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온갖 언어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통근 시간에 외국어 프로그램을 듣는 것만으로도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죠. 하지만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서 씩씩거리며 집으로 가서 아이에게 고함을 칩니다. 아이가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으면 고작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 차 때문이야? 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방에 가서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아빠가 왜 저렇게 술을 드셔? 차가 엄청 막혀서 그렇대. 왜 엄마랑 아빠는 이혼 안 하는 거야? 차가 막혀서 그런 거니까. 아빠한텐 왜 위험이 생긴 거야? 차가 막혀서 그렇대. 나중에 아빠의 장례식장에 가면서 아이가 또다시 묻습니다. 아빠가 왜 벌써 돌아가신 거야? 그놈의 교통체증 때문이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제가 될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외부의 힘, 우리를 위협하는 태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울분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난 못해요에 담긴 그릇된 믿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내가 허락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를 어떻게 대하라고 내가 말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가두는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긴 하지만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현실이 다르길 바라면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내가 나처럼만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진 않을 텐데, 내가 지금과 다른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텐데, 기름값이 오르지 않으면 실직 상태가 아니라면, 상황이 지금 같지만 않으면 등등. 이들은 지금의 현실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는 걸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로는 날 좀 내버려둬요. 난 못해요. 난 불안발작 증세가 있어요.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분노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습격해오는 일도 물론 없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화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스스로 화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든 다룰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세금이 오르고 해고를 당하고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고 누군가가 아프고 가까운 사람이 죽고 상사가 이상한 지시를 내리고 냉장고가 고장이 나고 등등 온갖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배울 수 있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충격을 받고
뒤로 물러나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속상해하고 지금과는 다른 일이 일어나길 바라면 책임있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에든 탓을 하지 마세요. 삶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피해의식을 느낀다면, 어떤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면,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면, 자녀나 부모가 당신을 막 대한다면, 공부나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면, 상사가 귀찮게 한다면 등등, 그것은 모두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가여운지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남편과 결혼했다면서요.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요? 남편은 혁고인 소리로 말해요. 한 말을 하고 또 하죠. 냄새도 얼마나 지독한지. 남편은 모든 게 다 끔찍해요. 제가 이해한 대로 말해볼까요? 이 이야기에서 누가 이상한 사람인지 한번 보죠.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했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혁고인 소리로 말하고 한 말을 하고 또 하고 냄새도 나고 냄새도 나쁘고 모든 게 끔찍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알코올 중독자는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알코올 중독자가 어떤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을 하고서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누가 이상한 사람일까요? 알코올 중독자처럼 행동하는 알코올 중독자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본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일까요? 남편분은 본래 모습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스스로를 가엽게 만드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인생을 더욱더 가엽게 만들고 있나요? 왜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나요? 스스로가 가엽다고 말하면 결국 가여워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가여운지 계속 말하게 되는 상황은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것입니다.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남편분이 아니에요. 나는 내담자에게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극복해야 할 단점이 있다고 여기거나 어떤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있거나 직업상 문제가 생겼거나 할 때 그런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게 합니다. 나 자신도 살아가면서 이 일을 숱하게 했습니다. 한 예로 테니스를 몇 년째 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난 백핸드로는 못 쳐 라고 점점 더 믿게 되었죠. 이런 잘못된 생각을 무척이나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주입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연습만 하기보다는 백핸드로 하는 모든 걸 해보는 저 자신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죠. 난 드롭샷을 못 쳐 라고 말하지 않고 백핸드로 드롭샷을 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난 절대 드롭샷은 못해 같은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죠. 뭔가를 못한다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하면 그 믿음대로 돼버립니다. 테니스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내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해 보세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또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런 행동을 참아 넘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게의 점원이 내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건 저들의 행동이야. 이건 저들이 책임져야 해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친절함을 담아 대응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직원에게 가거나 매니저를 부르거나 해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며 물리적, 정신적, 지적, 영적으로 누군가에게 괄시받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도록 허락해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친절과 애정을 담아 행동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면 비안을 생각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C안, D안으로 넘어가세요. 이런 교육은 모두 인간으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적 믿음에서 나옵니다. 스스로를 무척이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척이나 아름다운 100만 달러짜리 꽃병이 집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함부로 다루지 않겠지요. 그 꽃병으로 캐치볼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바닥에 던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행여 흠이라도 날까 싶어 안전한 곳에 두겠지요. 당신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스스로가 무척이나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인간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면 절대로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고 마구 먹어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것은 난 아무 가치도 없으니 막 다뤄도 된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그 자신이 홀로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홀로 있는 사람을 좋게 느낀다면 홀로 있는 것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멋진 일이죠. 당신이 지금 그처럼 멋진 사람과 함께 있을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늘 빈자리를 채워줄 다른 누군가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며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아는 내가 어디를 가든 함께 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척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전적으로 내가 믿기로 한 것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둔하다거나 요리에 꽝이라거나 수학에 젬병이라거나 별로 매력적이지 않거나 가진 게 없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자신의 인생에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결과는 그동안 스스로 해온 선택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비난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와 자기 책임 self responsibility라는 기차에 올라타세요. 자존감이 있다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전적으로 자신을 믿기로 선택한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조화와 공정과 사랑으로 움직이는 완벽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다고 믿으면 이런 완벽한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누군가가 이제는 아름답고 중요한 꽃병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태도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행복의 비결은 사랑의 비결과 같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공과 경제적 자유를 포함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얻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을 얻는 비결과 같습니다. 사랑을 좇으면 절대로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늘 사랑을 갈구하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은 클럽에 가서 사랑할 상대를 찾고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를 쓰지만 결과적으로 사랑을 얻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는 가족을 제외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몇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말해줄까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사랑이 다가옵니다. 사랑은 쫓으면 다가오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쫓지 마세요. 나는 완전히 밑바닥에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번 돈은 모두 우연히 벌게 된 것입니다. 이쯤에서 위대한 심리학자 에이브러함 매슬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매슬로는 성공한 사람들은 절정 경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절정 경험이란 어떤 순간에 완전히 몰입해서 주변에 다른 것들을 잊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삶에 맞는 순간을 절정 경험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삶은 신성한 것이기에 매일 자신에게 가장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들은 받아들임과 감사, 사랑의 언어를 알고 있습니다. 시인의 언어이자 행복한 삶을 만드는 신비의 언어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절정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긴 줄의 맨 뒤에서
차례를 기다릴 때 초조해하고 화를 내는 대신 시야를 넓혀 멀리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나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이 들어온다면 오래 줄 서 있어도 즐거울 것입니다. 꽃과 잡초는 오직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갈라집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꽃이 잡초보다 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들이 꽃을 더 좋아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의 차이점은 오직 우리의 판단뿐입니다. 세상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력적이 않다는 것은 단지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한 것일 뿐입니다.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나 말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인생에 관한 가장 중요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감상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종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억 년의 진화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겪은 수많은 비극들을 교훈 삼고 위대한 지도자와 철학자, 스승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며 어떤 일이든 해내는 근원이라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실은 자신이 그 진실의 일부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나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아무튼 사업하는 사람이든 어떠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처음 태도가 잘못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거나 태도가 잘못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과 똑같습니다. 태도가 바르게 갖추어지고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종교를 하든 사업을 하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